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38절, 제목은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첫째로 성막과 기구에 기름을 바름, 성막과 기구들에게 그 기름을 바름, 1절로 1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함.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함. 12절로 16절. 세 번째, 성막을 건립함, 성막을 건립함. 17절로 33절. 네 번째,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네, 성막 봉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요, 그 앞에 우리 이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쭉 34장 그 이후에 이 성막 만드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6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네,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둘레에 그 포장이 있고 그 전체를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은 조금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까지, 그 마당과 그 테두리까지 그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같이 이렇게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이 씁니다. 여기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웠다고 했죠. 그것은 여기 17절 보면은요,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2년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 정월 14일에, 정월 15일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의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성막 건립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정월 초하루, 그 당시에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초하루에. 그 당시에 달력으로는 정월 15일인데, 정월 초하루인데,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 말쯤, 4월 초쯤에 해당됩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초하루부터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서 연말 연초를 당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 참 1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사경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경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성광교회하고 광흥교회하고 저기 성산교회, 이 몇몇 교회가 사경회를 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3군데, 4군데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고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고 싶으면은 얘기를 하시고, 또 성산교회, 광흥교회, 임학성광교회 그런 데 사경회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하루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계가 있습니다. 증거계는 언약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계 위에는 뚜껑처럼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금으로 만든 그 뚜껑과 같은 판인데 증거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증거계에는 저기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바깥쪽에가 그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안쪽을 지성소, 바깥쪽을 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 바로 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는 거예요. 언약궤를.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판인데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쪽에 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4절 5절 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상이 있고 거기다가 떡을 진설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은 성막 바로 그 휘장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각각 놓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은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는 건데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향단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거기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건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해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패성이 제거되고 더러운 냄새가 제거되고 부패성이 억제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닮아 향기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고요. 자,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금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7가지가 있어서 위에 등잔이 7개가 있는 거야. 가운데 기둥처럼 돼 있고 양쪽에 3개씩 올라가가지고는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개수는 1개예요. 여기 모세 성막에는 개수가 1개예요. 1개인데 그 위에 등잔은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번제단은 그 테두리 그러니까 담이라고 할까요? 제일 바깥에 있는 그래서 딱 바깥에서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마당에 포장이 있는데 그 제일 이렇게 바깥쪽에 포장이 있어요. 담처럼.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다고, 번제단.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지나서 이제 마당을 지나면은 이제 문이 이제 성막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자, 다시 제일 바깥쪽 테두리 담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마당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는데 성막이 문이에요.
성소문이라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말하진 않았는데 그룹이 있어요. 천사 모양으로 이 조각해가지고 금으로 입혀놓은 그룹. 그러니까 천사 모양, 두 천사가 딱 그 언약궤 위에 만들어가지고는 천사 모양을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게 제일 바깥에 포장이 있습니다.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 이것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 이것을 성막에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는 거야. 이건 성령의 감동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기름을 성령은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번제단에 바르고, 11절에 물두멍에 바르고, 12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과 왕, 또 선지자.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쓰려면은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또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거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옷을 입고 15절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네, 구별되게 거룩하게 또 은사를 주시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9번 나온다고요. 9번.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됐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2절에는 상을 놓고, 23절에는 떡을 진설해 놓고, 24절에는 등잔대를 남쪽에다 놓고, 상은 진설병 상은 북쪽에다 놓고, 그래서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절은 금 향단 휘장 바로 앞에 두었다고 그랬죠.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고요. 28절에 성막문에 휘장을 다. 그 다음에 번제단.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사르고요. 30절에 물두멍. 번제단은 속죄를 가리켜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완전한 희생. 그래서 그 고기를, 가죽을 벗겨내고 마디를 자르고 고기를 자르고 그래서는 다 죽여서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우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뭘 씻었다고 그래요? 물두멍에다가 수족,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수종될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 더러운 걸 묻히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손과 발을 회개하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라 그것입니다. 33절에 그는 또 성막의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다 그 곳곳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회막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한 9번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건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제멋대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위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재미, 쾌락, 기쁨,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성막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죽는데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한 것처럼 바울과 같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만들어줬어요. 그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사이즈 가르쳐 주시고 크기 가르쳐 주셔서 이대로 만들어라. 이대로 세워라. 이대로 배치해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기에 환하게 불이 타가지고 모세가 올 때,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구경해야 되겠구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와 같아요. 그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속에는 조각목,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다가 금으로 싼 거예요. 여기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또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나 이거 다. 그 대신에 번제단은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잔대는 전부 금으로만 만들었어요. 어쨌든 언약궤나 진설병 상이나 분향단이나 이런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싼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 이거 뭐냐?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고 악하고 그런 죄인들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야. 영광의 그릇이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참 우리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셔가지고 천국 가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오늘 그 당시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설교야. 하나님이 설교. 하나님 말씀이 설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설교야. 거기는 설교자 필요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필요 없어요. 전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고 그게 다 찬양이고 다 예배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같이 대화하는 거고.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찬양하는 거고 종류가 다르대. 질이 다르대. 천사들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 질적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 찬양하겠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것이 감사해서 구속의 은혜로 신자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거하고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주셔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딸도 다 아들이야. 질적으로 달라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건 달라. 사랑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다르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구속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같이 해서 충만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다 가진 거야.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임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지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처음 세웠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도 또 이제 특별히 아론이 아들들하고 성막에 계속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아론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건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모세도 감히 회막에 그 회막 마당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전체가 막 구름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율법과 십계명 받을 때, 이 설계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설계도 다 그리고 그랬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가 벌벌 떱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싸우자고 그러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몸둘 바를 모르고 위험 앞에 벌벌 떠는 거죠. 또 이것은 무슨 공포심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즉사할 것 같은 그런 위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앞에, 거룩하신 앞에, 또 하나님의 지위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벌벌 떨죠. 요새는 민주주의 시대라 뭐 대통령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대통령 막 욕을 하고 그래. 뭐 잘못한 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근데요, 지금도요, 군대 가면은요, 요즘 군대는 몰라요. 당나라 군대가 됐다나 뭐. 저기 예전에 군대 가면은 자기보다 계급이 하나만 높아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저기 쫄병이 있잖아요. 사단장이 왔다 갔다 한다. 별이 번쩍번쩍하고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하늘 보는 것 같아요. 하늘 보는. 쫄병이 저기 사단장, 별, 준장, 소장 이렇게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벌벌 떤다고 그 앞에. 여기도 모세가 사람 중에는 위대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도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무슨 공포심이 아닙니다. 위엄과 거룩과. 어떤 경우는요, 너무 깨끗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 너무나 깨끗하면은 거기 가서 먼지라도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깨끗한. 무슨 저기 사단장의 집무실이다. 사단장의 집무실에 청소하러 가요. 청소할 것도 없어. 청소할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김을 잘못 만졌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 자기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 앞에 자기 인간은 얼마나 못되고 한심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벌벌 떨면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임재, 거기 같이 계시는 거야. 임재를 가르치고 또 보호.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거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성막도 다시 정리하고 자기 천막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 짐을 싸가지고는 구름기둥을 따라가요. 그러다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은 다시 성막도 세우고 자기 집도 세우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떠오른 날까지 기다리다가 떠오를 때에는 미련 없이 떠나야 돼. 구름기둥이 떠올랐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도 안 되고 구름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거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도망가도 안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내내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춥고 덥고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만나. 그리고 생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않으면은 죽어요. 물도 없어서 죽고 만나도 없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은 무엇이냐?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고 이 불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기둥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도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배우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사는 거야. 자, 하나님에 따라가지 않으면 만나 없습니다. 생수 없습니다. 심령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죽는 거예요. 심령이. 구름기둥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에이 여기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구름기둥이 떠올랐는데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대로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마라를 만날 때도 있어요. 쓴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쓴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망치면 안 돼. 쓴물이 닥쳤다고 해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때까지 견뎌야 돼. 그러면 견딜 힘을 주셔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팔자 고치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쫄딱 망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하고 과부만 셋 남은 거야. 그때에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 나섰죠. 아니 그 당시에 흉년 들었다고 해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이민 간 거야. 조금 참으면 될걸. 베들레헴 사람 몇 사람이 이민 간 거예요. 조금 참으면 될걸.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고 있었다고요. 참고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은 그대로 멈추고 그게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양들이 어디 가에 풀이 있는지 어디 가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이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양들은 좀 미련해. 그럼 어떻게 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인도해 주셔. 또 이리도 막아 주셔. 물론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예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이거 뭐 순종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양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가 이리가 있는지,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따라 그렇게 따라가면 물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38절 다시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늘 보는 거야. 그런데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맨날 기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맨날 보여주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 그 따라갈 생각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보면서, 자, 구름기둥 불기둥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해주시며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시며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제 2019년도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래에도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또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런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